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던 것처럼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그리빠가 이제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 지금 나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상황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독과 왕,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많은 권세자들과 무시무시한 번이게 그 앞에 다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인 것 같아요. 안타까움,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그 심판당하는 그 피고의 석에 앉아 있고 왕과 총독들과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바울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반대였던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열받을 거예요, 아마. 나를 왜 불쌍하게 보나. 사람들 불쌍하게 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막 나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불쌍하게 살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바울의 태도는 그것입니다. 왕이고 권세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바울이 그동안에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마음이 있다면, 받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냐?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의 대상,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울의 고백과 삶을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첫 번째, 여러분, 어디에 적용돼야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전부로 믿고 살지 못했던 그 이전, 그러니까 주님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기 전의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보이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1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저주지 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사랑을 내 삶에 부어주셨다는 게 딱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도요, 유대인의 율법을 압니다.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훼가 누군지도 다 들어봤어요. 알아요. 바울도 물어보잖아요.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느 정도 율법들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니? 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만난 그 삶을 바울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고, 이 왕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삶이 가장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의로운 율법자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완전한 자고 잘 지키는 자고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회와 한탄과 그 억울함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괜찮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조금 더 좋네. 이 정도로는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마십시오.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주님이 전부여야만 이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모든 것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마음, 기도가 성립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평안 좀 갖다 주고 내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정도로 기독교가 이용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종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지금 보기에 어떤가요? 저는 억울해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만나주기 전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완전하게 일하고 계셨음이 보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이지.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옛 자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해야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과 같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너 조금 더 나은 생활, 이거는 여러분 영향력이 없어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 정도죠. 좋은 모임으로 초대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문도 괜찮죠. 출신도 괜찮죠. 가지는 것도 제법 있었을 것이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만나보고 그들의 삶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코로나 때는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코로나가 접어들고 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제가 예화도 잘 못 들겠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제법 있고 가진 것도 있고요. 명함 내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명함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명함과 얼굴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과 조금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삶의 이야기, 톤, 패턴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자리에도 가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권력으로, 정치인들은 뭐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의사들은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고. 근데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복합적인 삶을 삽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반드시 그 뒤에 관계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다 딸려 있죠.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 아프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해답과 고민을 찾고 방황하니
TV에 나오는 뭐 대기업 회장들도 불쌍한 인간일 뿐이죠.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불쌍해 보이죠? 보일 텐데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기도 제목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자들 주님 앞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 의사가 아주 허준 같은 의사가, 허준한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런 의사가 아픈 사람 다 나와라 내가 다 고쳐줄게. 없죠. 돌팔이죠.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좀 주면 인생이 풀리나요? 복권 맞으면 인생이 풀리나요? 내가 하는 사업에서 사업이 대박 나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인생이 풀리나요?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인생 해답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삶을 전부 바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면 되는데 정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위로가 됩니다. 그 자리에 가도 망하게 되었어요. 일하는데 거지로 탈탈 다 털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도 그때 할 수 있는 말 돈 몇 푼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망한 자리에도 복음만이 그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려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내 생활의 염려로 긍휼의 마음이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이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되 전도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하고 있겠어요? 바울이 어떤 교회 출석해서 지금 전도 숫자 목표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전도하면 그릇 준다니까 지금 전도하러 왔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들을 그러면 여기서 아그리빠가 그냥 율법에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사 정도 드려라 이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내가 만난 바울이 만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매년 우리가 한 번 또는 두 번 복음 순장 학교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복음 하나 주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고민을 들어도 저는 이 복음이면 해결된다라는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혹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놓게 되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3주년을 앞두고 기도할 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순자 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가? 아멘이죠. 아멘.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자존감의 회복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우울증의 회복이 있고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의 회복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상황은 계속 설명을 드렸죠. 죄수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과 권세자들, 그 부자들을 앞에 두고 당신들이 정말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도하는데 야,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전도는 사람들이 야, 너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봐 잘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면 야, 나처럼 주님을 믿어봐. 나처럼 주님을 예배해봐. 나처럼 주님을 섬겨봐.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어요. 삶에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나처럼 살지 않길 바라요. 특히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또 막 힘든 가운데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야, 공부를 좀 못했던 부모가 더 무섭게 공부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학벌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공부를 내가 좀 못하고 인정 못 받아.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뭐 건강하지 못하거나 좀 키가 작거나 그러면 야, 너 키 커야 돼 해가지고 애들 막 매달아 놓고 키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막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도 많이 봤거든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어떻게든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라고 애쓰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울의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만나고 났더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론 한 가지의 토를 달아놓긴 했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거 얘기하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처럼 살다가 내가 감옥 가게 이렇게 들을까 봐 그거는 바울이 배려한 거예요. 그건 배려한 거고, 바울의 진심은 야, 내가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보면은 내가 결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랑하거든요. 닮으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바울에겐 자랑이에요.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영혼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말은 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는 너무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완전해요. 하나가 틀어지면 내 삶이 틀어져요. 바울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개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다시 산다 해도 너 그렇게 살 거냐? 아멘입니다. 저에게 물어본다? 아멘이에요. 제 삶이 틀어지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 저의 순원들이 저는 미안하지만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속으로 하신 줄 믿고. TV 앞에서 아멘 했나요? 확인할 수도 없고. 왜?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도 제목을 야 너는 돈도 건강도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나만 구해라라고 명령하셔도 저는 충분해요. 제 삶을 돌아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거 실수 아니야 라고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수능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점수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수능을 보고 만점자 아니고서는 자기 점수에 만족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저도 그랬죠. 근데 수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제가 그나마 수학을 조금 잘해서 우연히 이렇게 수학 점수만 2배로 주는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순복음교회 강동성전에 다니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그 대학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서 제가 선교단체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그 대학이 아니었으면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수능 끝나고 제가 훈련받은 CCC가 2단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캠퍼스 커플 커터라고 이렇게 CCC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연애도 못하게 하고 2단이다. 누가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 가고 우리 청년부에 있던 200명 중에 딱 2명이 제 대학 이제 선배였던 거예요. 그분이 선교단체 멤버여서 저를 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콧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출발점이 된 거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수능을 더 잘 봐서 다른 대학에 갔으면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이 삶이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복음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거기서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간절히 회개했던 첫 번째 97년도 일본 삿포로 단기 선교 때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단기 선교를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갔거든요. 너무 주님이 내 증인이세요. 선교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나도 대학생인데 비행기 이 순수한 마음에 여권을 만들고 가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다른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일본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 가고 싶었어요. 그때 일본 팀이 있었고 유럽 팀이 있었는데 유럽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돈이 많고 부자였으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야 돼요. 완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돈이 많았으면 그때 공부를 잘했으면 그때 좀 잘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삶의 순간순간에 너무 완벽하게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밤까지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군대에서 만난 이야기, 하나의 한 번 한 번의 단기 선교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만나 주신 거, 결혼을 하게 된 거, 이거는 또 스토리가 또 더 길지 않겠어요? 그 과정을 주님이 저는 연약하고 저는 실수하고 가진 것 없었지만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완전하게 채우셔서 결국 저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함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니 그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눈 깜짝 안 하죠. 우리는 눈 깜짝하지만 주님은 제 삶을 눈 깜짝 않으시고 지키신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사람도 죽이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내가 앞장섰지만 내가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더라. 그때도 하나님이 날 지키셨더라. 내 삶이 완전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렇기에 나 예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하나가 내 삶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바로 이 한 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여왕들이여, 제사장들이여,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유명하신 분, 권력자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연약하고 앞으로 계속 씨름하고 제가 완전하다는 거 오해 안 하셔야 되는데 이 설명을 더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100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난 예수만으로도 충분한 것.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매일 복음 앞으로 서야 하는 불쌍한 인간이긴 하지만 이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 삶 힘들지 않아? 나처럼 예수 믿어보자. 나처럼 예배해보자. 나처럼 기도해보자.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게 맞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에 미쳤어요.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미친 건 맞죠. 근데 그 원인은 잘못 집었어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하지만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게 한 것이죠. 그 평가가 바뀌죠. 처음에는 저거 정말 정신 나가고 미치고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인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31절 32절 보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과 총독, 번이게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들어보니까 죄인은 아니네.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미친 사람은 아니네. 죄인은 아니네. 예수에 미치고 무언가 도른 것 같긴 하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잡아 넣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삶은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거죠. 의로운 것이죠. 여기서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가 같은 거예요. 엉터리로 살았지만 예수로 충분한 바울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의로운 삶인 거죠. 거룩한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삶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네. 하나님 오케이 그래 그 말 왕이 한 말들을 들여다가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돼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야 교회 다니면 좋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들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뜨거운 진리를 더 담대하게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살아라. 내 삶은 완전하다, 행복하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삶입니다. 평가가 다른 삶이에요. 결국 세상 사람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마음이 가난하고 안타까운 그때에 믿는 자들을 찾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를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죠. 예수님의 삶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 전혀 없죠. 우리 교회도 세상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보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이 진정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나의 옛 자아가 너무 불쌍하고 구역질 나서 내가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매일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들었지만 나중에 죄가 없도다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심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들을 만큼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열정으로 올 한 해 주님을 더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감사하게 3년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은 아직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붙잡고 있으면 감사한 거죠. 내일은 또 내일 주신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고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복음 외치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십자가 복음 전해서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교회 매년 3살 됐으니까 이제 4살이 됐구나. 한국 나이로 그렇죠? 걸음마는 할 수 있는 나이죠. 주님 앞에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 시작한 이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이 인정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